이사야 33장 2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구하라. 한 번 더요.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안함을 구하라. 평안함.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근데 그 시대가 그럼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평안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사야에서만 계속 읽어가다가 저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보고 또 다시 읽으면서 벌써 4번째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 6월 주일로는 23일이지만 이번 한 주간 6월 2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제가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5월 16일 날 올라온 인터넷 자료 중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중에 동시집을 발간해요. 동시집. 동시가 뭔지 알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동시는 뭐예요? 밝지요? 그쵸? 순진난만하지요? 그런데 축포성이라고 하는 그 동시집의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제가 몇 군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축포성, 아이들의 동시집이에요. 아이들의 동시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축포성이라고 하는 축포성, 이제 축하하는 포를 터뜨리는 행위. 거기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 미사일의 무기 중에 ICBM, 핵폭탄의 위력을 가시하며 미국 땅을 날려버리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시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 나라가 제일 세다라는 시에서는 이제는 대륙간 탄도 게이트, 저 하늘에 씩 날아오르고 오늘은 수도탄 꽝 꽈르릉,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해도 가로 열고 미국 놈들 가로 닫고 불벼락에 몽땅 타 죽고 말걸. 이게 시예요. 네. 자, 몰랐지 알았지라는 시에는 몰랐지 미국 놈들아,
우리나라 위협해도 솟한 하늘 땅을 울릴 줄 정말 알았지. 구린내에 나는 그 쌍통 얼굴이죠. 또 들이밀 땐 미국 땅이 통째로 없어질 줄을. 이게 동시집이에요. 또 온 세상 만만세라는 시에서는 우리의 탄도 로켓 제일이야 만세. 날강도 미제놈들 미국 땅을 통째로 잠글 거야. 동시집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땅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사라질 걸. 미국 놈들 꼴 좀 봐. 그 핵미사일 앞에서는 이 행성에 숨을 곳 없어. 지도 위엔 미국 놈들 숨 쉴 곳이 없다. 멸망의 무덤까지 한 뼘이구나. 대부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개나발. 이란 제목에서는 지저대는 트럼프야 미친 개엔 몬동이 찜질 명약이란다. 숱한 맛 한번 먹어보겠니? 또 다른 시 복수의 강타에서는 늑다리 트럼프야 우린 빈말 모른다. 진짜 한다는 거죠. 겁에 질린 개처럼 너는 자꾸 지저대도 우리는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김정은과 작년에만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한 내용입니다. 미국산 삽살개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집에 삽살개 하루 종일 쫄쫄 나 북한만 따르는 거예요. 나만 따른다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승냥이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승냥이만 따르네. 꽈릉꽈릉 불별하게 승냥이놈 즉살되면 청와대의 삽살개 불고기가 될 걸 뭐. 이런데도 정신머리가 없어. 나라를 향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표현에 쓴 동시집을 최근 5월 달에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설교 끝.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들은 모르잖아. 그냥 갖다 주면 좋은 줄 아는 거야. 우리나라가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와줄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숱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퍼줄 거 있으면 일단 자국민부터 다 조사해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저 북한이 우리의 동포라고 하지만 원수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회개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그게 아닌데도 계속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내버려둬도 중국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정신이 진짜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동시집을 공개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일 모레가 6.25잖아요, 6.25. 이 나라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나라 전쟁 6.25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안 했다면 그대로 적과 야역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땅이 북한에 넘어가서 공산주의였으면, 지금 공산주의였으면, 여러분 그 공산주의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이전에 약 3,500개인가 교회가 있었대요, 북한에.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 지식인들을 다 잡아 쫓겨서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위장교회,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만, 우리도 교회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딱 두 개의 교회만, 당 지도부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위장용 교회만 남아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공산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좌파 우파 싸움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 정치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역사를 가보면 디아블로, 그 원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자, 하나인 것을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에 있기 전에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둘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담을 쌓아놓지 않아요.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 공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죄도 예수의 피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념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요란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불안한 듯, 뭔가 불안한 듯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그래도 평안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나라의 위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죠. 가정적인 거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문제지. 나라의 큰 위기의 상황, 글쎄 그건 하도 떠들어대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에이구 정치인들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이래요. 천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존재합니다. 또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방향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시장의 자유 경제가 있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바람직하게 간다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해가면서 있는 그 사람들 뺏어갖고 또 일 안 하는 사람, 저는 가장 답답한 일 중에 젊은 청년들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돈을 준다는 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일하겠어, 누가. 그 사람이 몸이 좀 안 좋고 진짜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형편이라고 하면 몰라요. 그런 복지의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것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서
불평이 일어나요.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일이 지금 불공평하게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 참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저도 하죠. 왜?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듯이 내버려 두면 무관심이에요. 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있는 으로서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행하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금부치를 저에게 맡겼을 때 저에겐 책임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잖아.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할 문제가 나한테 갑자기 딱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금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도 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도 6번, 그리고 7번째 가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얼굴이, 나를 만났던 선교사들의 얼굴이 쫙 스쳐가면서 이 사람 주면 좋아할까? 그 금을 저 사람 주면 좋아할까? 근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금부치 받으면 다 좋아할 거야, 사실은. 생각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선택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곳이 가야 할 곳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교회로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으로 하나님께 지금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때를 얻었을 때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원해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은혜, 그 감동. 물론 큰 것이면 더 큰 것도이면 좋겠지만 작은 거라도 여러분 감동받을 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꼭 어떤 때는 물건만 받는 것도 아니라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인사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3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할렐루야. 언제마다? 그 아침마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을 잡니다. 눈을 뜹니다. 아침입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구나. 다시 잠을 잡니다. 눈을 뜹니다. 뭡니까? 또 새로운 날이구나. 새로운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아멘.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앙망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지금 33장이지만 40장 넘어가면서는 앙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 앙망함이 새 힘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응답들이 많아.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에게 기회가 오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원래 목요일 날 모일 때 오신다고 하셨네.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설교 인도하면서 기도 마치면서 자기 몸에 약간 잘 보세요 저를 이상이 오는 것 같다. 자기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면서 아침에 여자분들이 미장원을 가서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꾸며야 될 거 아니야. 꾸며야 될 거. 그런데 다 미용실 가서 다 만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순간 쓰러져 버린 거야. 그냥 119가 출동을 해갖고 앵앵해서 갔어. 아침 일찍 저에게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저는 또 뭐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받는 거예요. 오른쪽이 움직이지 못한대. 마비가 와서.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문자 받았으면 그냥 문자 받은 줄 알고 아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못 오면 끝나는구나. 이런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서로 연결이 돼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쳤어요. 결국 현장에는 못 왔어. 나중에 오후 때 다시 문자가 뛰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딱 생기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내가 병신되는 줄 알았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글귀 중에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문자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 기도가 저를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는 러시아는 그냥 안 갔으면 내심. 왜? 몸이 그렇게 안 좋아졌으면 좀 쉬면서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별 이상이 없고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 저 러시아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쉬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또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안 가면 다음에 갈 수도 있어.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나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좀 쉬면서 자신 몸을 좀 돌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자가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리사리가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살고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살고 그러다 보니 주일이 왔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똑같지만 그 일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성경의 팔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일으켜줘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래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건강하니까 첫날에 그 건강함도 하나님의 주심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막 비틀고 겨우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 겨우 일어남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심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늘 말했어요.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낭망합니다. 그래, 아침마다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그 아침이 되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또 어떤 때에? 환난 때에. 어떤 때에? 환난 때에. 아멘. 환난의 때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 환난의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적인 분별을 좀 해라. 날마다 똑같은 걸 먹고 마시고 똑같은 걸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하면 일 주급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그냥 그 받는 걸로 내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 중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이 시대 중에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사는지. 제가 안경을 썼으니까 조금 더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수가 있어요. 내 시력은 안 되니까 여기에 도수를 넣어서 더 잘 보이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워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똑같은 게 아니야. 마치 안경의 역할처럼. 못 보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부 돈으로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전부 출세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다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보니까 일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떻게 도와주시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아침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환난의 때가 찾아왔지만 그 환난의 때에 시대의 분별력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으니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단언컨대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자꾸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3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요란한 소리가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뉴스가 100%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유튜브의 내용 중에 자기들이 죄송하지만 즐겨서 선택하는 것이 누가 있죠? 나에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 착각이야. 여기 손을 보십시오. 이게 손이죠?
여러분, 이게 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의 안을 보고 있습니까? 바깥을 보고 있습니까? 손바닥 아닙니다. 다시 뒤집었어요. 여러분, 뭘 보고 있죠? 손을 보고 있어요. 손을 보고 있지만 손등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저도 손을 보고 있고, 여러분, 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설명을 합니다. 정반대의 설명이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기 손톱 얘기하고 뭐 이 살갗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여. 손금이 보여. 접히는 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만 맞았다고 막 우게 되겠지. 저는 저만 맞았다고 막 우게 되겠지. 둘 다 뭐 하고 있는 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 요란한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보수, 목사들 중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저는 보수 중에 골수본자라고 자꾸 그러는데, 가장 다급한 것은 도서, 책을 보더라도 어떤 편의 책을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됐을 때 칼 마르크스라든지 공산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다면 나는 공산주의화 돼 있을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왜? 그걸 동경하면서 그런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역사 중에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다 망했어. 그 공산주의가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살자. 근데 보십시오. 늘 말했지만 그 공평하게 사는 것을 또 이끌어가는 어떤 집권당이 있어야 돼. 그놈들은 무진장 잘 살아. 나쁜 놈들이지. 더 심한 욕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공평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은 왜? 다 긁어 모아서 일단 지들부터 살아야 되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공산주의의 원리는 좋지만 뭐가 빠졌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빠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걸 일단 집권을 해서 당이 장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계급 질서가 척척척척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다 평민이잖아요. 평민들을 골고루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집권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사실 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이 집단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의 모순이야. 지금 여기저기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참 좋은 곳장에 자기의 개인 소리를 하는 거야. 개인 소리.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해. 그게 이제 모순이야. 제가 서울 갔다 오면 일부러 항상 여의도 쪽으로 옵니다.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그 정문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근데 가보면 거의 매일 1인 시 몇십 명씩 프랭카드 붙이고 항상 나와 있어. 비가 와도 있어. 근데 잡아 안 가.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 같았으면 그렇게 거기 공산당 앞에 가가지고 프랭카드 시위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 잡아서.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지.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라니까. 좋은 나라야. 어마어마하게. 이 요란함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자꾸 다른 사람이나 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시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믿는 자들이요,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작아요? 믿는 자들이여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요란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도망간다고 했어요. 도망의 의미는 뭡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권을 잡거나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펼치거나 그거 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참 좋은 것이 있는 표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모이면 다 잊어버렸구나. 모이면 흩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한번 크게 해보세요. 모이면 흩어지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이면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때는 공교육이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너도 나도 다 그 애국가를 향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거지. 어? 싸우다가도 애국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국가. 그러니까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는 게 지금 사라져서 막 요란함에 민족들이 도망가고 분리되고 싸우는 그런 현상들. 또 그러면 그 요란 사례로 도망한 사이에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도 일하시죠. 왜? 보십시오. 원수도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들도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움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악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들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 심지어 4절에 보면 황충의 때가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는 황충의 때와 메뚜기의 때가 있으면 나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취해 갑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여기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떼거지잖아요. 떼거지. 떼거지의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 지금도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이 보통 한 열흘에서 15일 더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굉장히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농부의 심정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심어놓은 곡식은 때에 맞춰서 심어야 되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놨으면 제때 하늘에 비가 와야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웬만하게 참 좋은 자연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풍년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거둬들여서 다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는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퍼주자. 그런 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았던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약 그 꿈을 해몽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그냥 권위만 있지만 실제 모든 총리로서 다 일을 보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7년의 흉년이 오고 난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에 대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풍년 때 먹고 즐기고 놀면 흉년이 찾아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풍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계속 풍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와요. 그게 지금 황충과 메뚜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혼란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의 얽힘도 그 사이고
자연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흉년의 가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의 대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보란듯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부심이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자꾸 그런 지탄의 대상으로서 큰 교회, 몇몇 교회들이 자꾸 그런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수십만 명씩 떨어진다. 그럼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했고 많은 사람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칭송하고 높이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높은 곳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정의가 실현이 되고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온,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민주주의는 대통령 통치죠, 물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무소불위라는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오니즘은 그들도 왕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사가 있었고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대한 두 가지 정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도록 인도될 때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강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줄기 같은 것들이 가뭄이 찾아오면 바짝 마르죠. 저수지까지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풍년을 이루려면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지만 그 내린 비가 사라지지 않고 저수지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강물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서 모든 지류를 타고 바닥에 그리고 다 흘러가는 거 이게. 비가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린 비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린 비가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정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곳이 어딜까? 그 저장고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댐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을 때
이것이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이 강물이 돼서 지류 가면 직장이 살고, 가면 가정이 살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걱정 많고 염려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얼굴 보면 아는데 벌써 당신이 걱정이 더 많아. 어? 당신이 더 불안하게 하고 있어. 지금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거꾸로 듣고 있어. 복음을 전해줄 자 평안이 임할지어다. 복음을 전해들 자 생명이 임할지어다. 복음을 전할 자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걱정 있죠, 물론. 염려 있고요. 저도 여전히.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말 나오는 것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부터가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평안함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 그 다음에 지혜, 그리고 지식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믿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